창세기 3장 8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늘할 때라고 했는데 이 서늘할 때가 원문으로는 루아흐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는데 그때 그 생기가 바로 루아흐지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 할 때의 루아흐인데 바로 이것은 숨, 호흡이라는 말도 되고 바람이라는 말도 되고 하지만 영이라는 의미. 그래서 생명이 되어졌다.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어졌다. 루아흐는 바람이나 숨이라는 개념보다는 영이라는 개념이 더 강한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걸 서늘할 때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라는 개념을 강하게 보아서 바람이 불 때는 서늘할 때, 그러니까 저녁 선선할 때 이렇게 보아서 서늘할 때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그리고 건일었다고 하는 말은 할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걷다, 행하다는 말이고 음성이란 말은 콜입니다. 소리, 음성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듣다는 사마, 듣다, 귀를 기울이다. 그리고 낯을 피하여 그 말은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얼굴 말합니다. 얼굴. 그리고 사이에는 테레크라고 하는 말인데 중앙, 한가운데 그런 말이에요. 또 숨은지라 하는 말은 하바라고 하는 말인데 숨기다, 감추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영이 임하시는 날에 그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서늘할 때, 바람 부는 선선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날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옳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서 관리하게 하셨고 그러나 하나님이 때때로 그 에덴 동산에 함께 하셔서 아담과 함께 하셨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이 그 에덴 동산에 임하시는 날 그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원문의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음성을 바라셨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간들을 찾으신다는 이야기죠.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음성을 바라신다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는 그 음성을 듣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임하셔서 음성을 들려주는 건 아니지만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 듣고라는 이야기. 아담과 하와도 그 음성을 들었지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중앙에 자신들을 숨깁니다. 나무 사이, 그러니까 나무와 나무 사이가 아니고 나무 뒤에, 나무 중앙에, 그 말이 나무 한가운데, 나무 뒤에 숨어서 자기들을 감춘 거죠. 나무 사이에, 나무 중앙에 자신들을 숨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비록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지라도 하나님은 어쩐다? 찾아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버리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찾아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분명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고 어쨌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이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인생들은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을 피하여 숨으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가인을 부르시죠. 그리고 뭐라고 해요?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묻죠.
하나님은 왜 가인에게 그렇게 물었을까요?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걸 모릅니까?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러면 가인아, 어찌하여 너는 네 동생 아벨을 죽였느냐?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가인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묻잖아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되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왔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와서 음성을 바라시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바라시는 것은 뭐예요? 아담이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회개하기는커녕 어째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렸다. 이게 오늘 우리 인생들의 가장 큰 문제이죠. 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면 자기들의 죄가 다 드러날까 겁나서 안 오는 사람들, 그러죠. 하나님 앞에 가면 내 죄가 낱낱이 드러날까 봐서 겁나서 못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벌 주시려고 우리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뭐 하려고?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오히려 우리를 회개케 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나님은 찾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바라신다. 오늘 우리는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은 그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으려고만 한다. 도망가려고만 한다. 이게 문제죠. 에스겔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한다, 상한 자를 싸매어 준다, 병든 자를 강하게 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멸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어째요? 우리를 돌아오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얘기. 그래서 떠나간 자도 돌아오게 하고 찢긴 자도 싸매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원한다.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 지금 하나님이 아담을 진노하시려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담 내 이놈 하고 하나님 책망하시겠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으시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아담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째요?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모르고, 죄 지은 자의 특징인 것 같아요. 우리 죄 지은 자는 발 뻗고 자지 못하고 발을 오므리고 잔다 그러죠. 누가 잡으러 몰면 도망가려고. 근데 뭐 그런다고 잠자다가 도망가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죄 지은 자는 항상 불안해하고, 가다가 경찰만, 그냥 지나가는 경찰만 봐도 무서워서 도망가고 숨고. 왜?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듯이 아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숨어버린 거예요. 숨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뭘 모르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알면 내가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텐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멸하시는 하나님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 지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야 우리 죽었다 이제 얼른 도망가자. 그리고 나무 사이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5절로 7절 말씀도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죠.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고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라.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딸들은 땅 끝에서 오게 하라.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그렇게 선언을 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방의 땅 끝에 갔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원방의 땅 끝에 가서 있어도 하나님은 어쩐다? 당신의 백성들을 찾으신다. 찾으신다 그 말이에요. 죄 지은 아담도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라고 합니다. 변론하자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하리.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셔요. 알았어요? 오늘 지금 아담도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오히려 숨고 도망가고.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예요. 죄를 지었으면 더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될 터인데 그게 아니고 뭐예요? 아이고 안 돼. 그러고 도망가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예레미야 30장 10절 말씀도 보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라 너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고 선언을 하죠.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해서 바벨론에 망하여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하나님은 버려두시는 게 아니고 어쩌신다고요? 포로된 자에게서 구원하시겠다고 분명히 선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주님께 나와 주님의 은혜를 얻기를 원하는, 주님의 은혜를 얻기를 원하는, 죄 지었다고 무조건 하나님이 막 벌하시고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분명히 벌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어째요? 먼저는 벌하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십니다. 은혜를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더 멀리 떠나가고 죄를 지으면 그때는 진노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죠.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은 죄 지었다고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찾으신다. 무엇하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회개하고 나오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때때로 우리도 그렇게 좀 살아야 된다. 우리도 그렇게 좀 살아야 된다. 누가 내게 잘못해도 먼저 용서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이 먼저 있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다. 우리도 좀 그래야 돼.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1절 말씀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해달라고 오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 우리를 책망하고 진노하고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무엇 하려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오신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찾는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찾는. 알았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그게 더 중요하니까. 책망하고 징계하면 다 버림받잖아요. 생명 얻을 자가 없죠. 죄인 아닌 자가 없는데. 그러죠? 죄인 아닌 자가 없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죄인 아닌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면 구원 얻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책망하고 징계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그 죄를 사하고 구원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다. 지금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시는 것도 아담의 잘못을 지적하고 징계하여 책망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아담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얻기를 원하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어째서요? 숨어버렸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하러 오지 않았어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심판하러 오지 않았어요.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께 나오기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 우리의 죄가 얼만큼 클지라도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오늘 우리 인생들이 나오기를 거절한.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라 하면 이 좋은 술, 담배를 어떻게 버리고 가서 예수를 믿냐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뭔 재미로 사냐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뭔 재미로 사냐고. 그들은 오직 재미가 그거밖에 없는가 봐요. 술 먹고 담배 피는 재미밖에 없는가 봐요. 예수를 믿는 이 기쁨, 이 즐거움, 이 행복을 모르니까. 그렇죠?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라고 우리를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려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지금 아담을 찾아오시는 것도 아담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원하고 찾아오셨는데, 아담은 도둑이 제발저리더라고 숨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돼.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면 되는데, 죄를 감추려고 숨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시편 139편 7절로 10절 보면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죠.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도망간다고 해서 도망갈 곳이 없다는 얘기, 우리가 피한다고 피할 곳이 없다는 얘기, 우리가 숨는다고 숨을 곳이 없다는 이야기.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아담이 나무 사이에 숨는다고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그가 어디로 숨겠습니까? 숨을 곳이 없는데도 인생들은 어리석게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숨으려고 한다. 우선 잠시 눈가림만 하면 되는 줄 안다. 안 되죠. 내가 눈가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의 죄를 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렇게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숨는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고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 어디로 가도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있고 음부에 내가 내려가도 거기 있고
바다 끝에 가도 거기 있고. 어디로 갈 거예요? 어디로 가요? 하늘에도 음부에도 바다 끝에도 어디로 갈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숨을 곳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아무도 없어요. 어떤 은밀한 곳에 숨어도 하나님을 피할 길이 없다. 왜?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저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 전체 속에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갈까? 달나라에 간다고 숨을 수 있겠습니까? 화성에 간다고 숨을 수 있겠습니까? 목성, 토성, 금성 어디로 간들 숨을 수 있겠습니까? 우주 전체 속에 하나님인데. 예? 지난번에 뉴스 잠깐 보니까 사람을 죽여놓고 도망을 갔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서 못 찾았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찾았어요. 그런데 2주 만인가 그 사람을 잡았어요. 어떻게 잡았느냐? 산에 등산한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산속에서 혼자 사는데 물만 먹고 커피만 마시고 물만 먹고 커피만 마시고 살더라 그 말이요. 산에 며칠 다니면서 보니까 말도 안 하고 얼굴 가리고 모자 쓰고 물만 먹고 커피만 먹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산속에서 밑에 내려올 수가 없으니까 내려오면 잡히니까 그래서 수상하게 여겨서 신고를 했어요.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무심코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자리에 꼼짝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물만 먹고 커피만 먹더라 그 말이요. 뭐 해먹는 것이 라면이라도 끼리 먹으면 라면도 없고 빵이라도 먹어야 하는데 빵도 없고 라면 물만 먹고 커피만 먹더라. 그 다음날 또 보니까 또 그러고 있더라. 그래서 뭔가 수상하다 싶어서 신고를 했더니 그놈이 살인자였어. 그래서 잡았어요. 사람은 산속에 숨어버리면 못 잡을 수도 있어요. 진짜 깊은 속에 동굴 속에 들어가 있으면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째요? 하나님 앞에는 안 되죠. 숨을 곳이 없다는 사실, 도망갈 곳이 없다는 사실 우리 잊어버립니다. 어차피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질 것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말씀해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무엇에 기록된 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행한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있는 책에 기록된다는 얘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그 말이거든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따라다니는 천사들이 있어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며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들이 언제나 내 곁에서 나에 대한 것들을 기록해서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해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는 기도들을 그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 올려요. 상달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디를 간다? 그 천사는 항상 나를 따라다니는데 그러죠?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천사를 보내어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하나부터 10까지 보고 기록하게 하고 감시하게 하고 그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는 어디로 내가 숨는들 천사는 나 따라와서 거가 있는데 내가 뭐 그러잖아요. 아무리 땅굴을 깊이 파고
몇천 미터를 파고 들어가서 있는 날들, 내 천사는 거기 따라와서 거가 있는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거. 알았어요? 그래서 내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되고 우리는 가서 그것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 그러기에 숨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내가 여기 있나 하고 주님께 나와서 우리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우리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찾는다. 알았습니까? 잊지 말고. 그러게 오늘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찾고 계신다.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저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그뿐인 거예요. 거부하지 말고,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거부하고 거절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면 판단하지 말고 심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라 살면 그뿐이에요. 어찌되었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좀 배워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때 즉각 하나님 앞에 응답하되 오늘 우리들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치면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이 죄지었다고 우리 내치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니까요. 왜? 죄인 아닌 자가 없기 때문에. 죄인 아닌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내치지 않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다고. 왜? 우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치면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구원 얻을 자가 없다니까요.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 내치면 누가 남겠습니까? 아무도 내 곁에 있을 사람이 없어요. 이런다고 내치고 저런다고 내치고, 이런다고 못마땅하고 저런다고 못마땅이야. 다 버리면 누가 내 곁에 있어요? 아무도 있을 사람 없어요. 왜? 내 마음에 완벽한 자는 없으니까. 늘 말씀드린 것처럼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남이 얼마나 내 마음에 들어요? 없다니까요.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서 내치면 누가 내 곁에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좀 주님의 사랑으로 좀 마음에 안 들고 좀 못마땅해도 품고 이해하고 사랑해주면 오히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들이 우리 때문에 구원을 얻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된다. 네?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인생,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러면서 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그렇듯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좀 살자. 남편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내치면 어떤 남자가 마음에 들겠습니까? 마음에 들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식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내치면 어떤 자식이 마음에 들겠습니까? 부모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내치면 어떤 부모가 마음에 든 부모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마음에 안 들지만 좀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해주면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오히려 더 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기도 못난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도 잘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다 내버리면 누가? 아무도 없어요. 물론 아닌 것은 아닐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지었던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나겠어요. 얼마나 분이 나겠어요. 그러잖아요. 네가 그럴 수 있냐?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하고 아담을 내쳐버리면 아담은 영원히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자. 그래서 우리도 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죠. 그 사랑을 안고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가는, 그러면 하나님은 더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야. 하나님을 아예 알지 못하고 믿지 않으니까 때로는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 오히려 그걸 이용해가지고 더 악하게 행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어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마귀에게 붙들려 악을 행하는 자들이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그들은 깨달아 알고 함께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조금 더 품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사오니 듣고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신 것은 아담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아담을 찾아오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찾아오심인데 아담은 오히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고 말았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피하고 숨고 도망가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담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을진데 오늘 우리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말씀 앞에 음성 앞에 기꺼이 내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리고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심판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들이 있고 우리 마음에 합하지 못한 자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원수처럼 여기고 내치는 우리가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함께 주의 사랑을 나누며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살았다 칭찬받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